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견원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와 원숭이 그 사자성어가 만들어진 그 배경에 대한 얘기 한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손오공의 얘기에서부터 또 일본에서 건너왔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견원지간이다.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서 서로가 적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그냥 겉으로는 적인 것 같이 안 하고 같이 한편인 것 같아도 언젠가 보면은 자기의 이득 때문에 이익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면은 의가 좋고 또 그리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면은 그것에 서로 이익을 따지지 않는 그런 관계들일 때 그런 것이 많은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서로 싸우고 있는 대상들은 다 우리 가족이에요. 다 하나가 돼도 모자랄 정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관계들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형제 간에 또 자매 간에 또 부부 간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워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보면 싸워요. 근데 싸우면서 서로 못 잡아가지고 안달이 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다 사실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의 한 형제로서의 한 자매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가족 간에 또는 사회에서의 그런 계층이라든가 관계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르게는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마땅히 행할 일들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유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리고 다시 뭉친다는 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곱과 라반을 보세요. 그들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예요. 사위와 장인은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어른거리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이들을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 관계에서 보면은 항상 나 위주가 되다 보니까 서로 친하지 합니다. 장인과 사이니까 친할 수밖에. 근데 라반의 시선으로 보면은 야곱은 자기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또는 야곱에서는 라반을 보면은 나는 맨날 착취가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로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은 친한 척을 하지만은, 근데 겉으로는 친한 척 하지만은 속으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틈만 나면 서로가 뒤통수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많이 봐요.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봅니다. 근데 희생하고 배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게 정석인데 그 정석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곱과 라반도 그런 관계예요. 특별히 그들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비난할 말이 많은 거예요. 비난할 말이 많고 문제의 책임은 항상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미루는 그런 야곱과 라반도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근데 이런 관계의 특징이 뭡니까? 다 기본은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일 때. 야곱은 라반이 모르게 도주했습니다. 라반이 있을 때 도주하지 못한 이유도 뭡니까? 다 내 입장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라반의 경우를 생각했던 야곱이라면은 아마 그 섭섭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자기에게 좀 손해가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닥쳐야 되는 거였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라반에게 추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기에 빠져서 이제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고 마음먹게 되지만은 근데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랍니까? 너 가부간에 성곽을 따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라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뭐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앞에 뭐가 선도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앞에 그 15절도 보고 또 17절도 봐야 됩니다. 그 구절 항상 3절, 16장만 보지 마시고. 근데 그 예수님의 관계를 사이를 봐도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냐 이거죠. 없어요. 근데 그걸 따져보니까 제가 맨날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걸 요즘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은혜예요. 내가 뭐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이런 관계를 보면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호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편애라고 하는 거예요. 편애. 한쪽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공정한 것이 아니죠. 공정한 것은 못 되는 거예요. 한쪽 편만 사랑하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뭐 공정하게 사랑했다면은, 아주 공평하게 사랑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행한 대로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이고, 그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 중에서도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좀 세상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무슨 못되게 하는 그런 일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요, 다른 집의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비교해보면 나타나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내 아이가 상대방 다른 집의 아이한테 해코지를 당한다든가 아픔을 당하면은 나도 모르게 울분이 올라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죠?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게 잘났든 못났든 간에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야곱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나발이 위기에 빠질 수 없겠죠. 야곱 편이니까. 하나님이 야곱 편이고,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건 일방적인 게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라반도요. 그 라반이, 라반에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 들어가지고 끼어드신 거예요. 야곱은 꼼짝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서로 적대관계를 만들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비록 중간중간에 우리 잘못하면은 채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가지고 뭐 심한 말로 하면은 우리 무슨 안 좋은 말로 그런 얘기도 하죠. 다리 몽댕이를 어떡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보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인간의 특징은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징은 용서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걸 우리는 지금 얘기할 그런 자격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한 그런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특별한 사랑. 네? 특징이, 하나님의 특징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근데 라반은 야곱에 참 못마땅했지만은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말로는 뭐 어떻게 분풀을 해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더 이상 어떻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싸워봤자 뭐 뻔하니까. 이 43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감정을 가라앉히면은 제대로 된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요, 한 템포를 늦추면은 화가 나거나 막 감정이 막 솟아오를 때 한 템포를 늦추면은 감정이 수그러들고 나면은 뭐가 보이잖아요. 그죠?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분노라든가 섭섭함이라든가 그런 증오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한번 보세요. 가만 보면요. 내가 이기주의라고 했어요. 보면은 나에게 맞추다 보니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들어가 보면은 한 템포를 늦춰서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 라반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야곱이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단을 칠 대상이 아니에요. 사이고 가족이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4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사이라는 것에 대해서 20년 만에 자각하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고 자기 수족이 아니고 이제 가족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에게 속한 것, 야곱의 아내는 다 누굽니까? 야곱의 딸들이에요. 그 야곱의 딸들이고 야곱의 자식들은 라반의 손자였던 거예요. 이게 손자들이고 야곱의 양떼들도 모두 라반이 준 거예요. 물론 그것을 크게 만들고 더 번성하게 한 것이 야곱의 노력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건 그래요. 우리 모두 눈을 뜰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상황,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지 말고 원시적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라반이 지금 그럴 때에 이게 보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들이 다 우리의 가족들이고 다 그냥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뭐 싸우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 막 그냥 죽이지 못하고 애타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지만은 그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오늘 라반과 야곱 보니까 우리 형제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라반은 자기 딸들과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쫓아왔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막 그냥 뭐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말이야 내 딸들과 내 손주들을 강제로 끌고 갔잖아. 근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그 일들이 다 그런 것. 여기까지 뭐 생각이 미치니까 라반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더 이상 사위와 싸우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화해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경우도 뭐 화해될 대상이 참 많죠. 남북이 화해되고 동서 간의 지역 갈등도 그렇고 계층 간의 갈등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고 가면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 서로가 적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주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한번 한 단계를 낮춰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상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 바랍니다. 44절을 이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4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라반은 이제 화해에 몸짓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세워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조언하는 거예요.
이 제안하는 거예요. 야곱도 이스라엘 때는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마침 라반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걸 마다할 게 없잖아요. 그죠? 화해하고 싶은데 먼저 말하지 못해가지고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먼저 얘기해 주니까 아닌 거예요. 45절 46절을 보세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에서 야곱이 화해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화해할 마음이 없었다? 저는 아마 시간을 끌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선악에서 벗어나고자 그냥 애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즉시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큰 무더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 고대에서는요,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뭘 하냐면요, 서로 떡을 나누면서 계약을 축복합니다. 서로 그 계약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먹었다. 이 얘기는 그들이 화해했다는 얘기예요. 먹는 거,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서로 우애해주는 관계고 아무 그런 적대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정분이 나는 관계에서 남자들이 정분 나는 그런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같이 한다는, 그리고 남자들은 목욕을 가면 목욕탕을 같이 가고 나면은 그냥 그렇게 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은 어디 한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돌기둥이 처음 돌기둥이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돌기둥이에요. 그 첫 번째 돌기둥이 뭡니까? 첫 번째에 세운 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28장 18절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던 중에 들녘에서 그냥 허벌판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 그곳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제단 삼고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야곱이 세운 첫 번째 돌기둥이고 두 번째로 세운 돌기둥이 여기 보니까 어떤 돌기둥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웠던 돌기둥과 이제는 또 어떤 돌기둥이에요? 인간끼리의 화해의 언약으로 세웠던 돌기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십자가로 얘기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이고 옆으로는 수평적인 그런 우리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 두 개의 돌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들이 하나는 하나님과 화해의 돌기둥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것을 우리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이 야곱을 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화해. 그 화해를 위해서 돌기둥을 세운 이 야곱을 보는 겁니다. 47절 한번 보세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디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그랬습니다. 여갈 사두다라는 말은 아람이에요.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곱과 라반이 서로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얼마나 불신이 많았던지 그냥 말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말로 끝내는 거 이게 증거를 세웠다 이죠. 그 증거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 이 불신을 보는 거예요. 돌을 쌓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둘 사이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도 보면요.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 약속한다 해서 쇠기석바로 걸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변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도장까지 찍고, 그 다음 뭐 합니까? 뭐 복사까지 한다면? 그렇게까지. 이게 뭡니까? 이 불신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두 관계도 그래요. 이 화해의 돌무더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참 유익했던 거예요. 유익하고. 라반의 경우는 화해하면서 한편으로 체면도, 자존심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쪽으로 자존심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일도 없고 사람들 갈등을 그만둘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체면이, 자존심이 이런 것들이 명분으로 내세워서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화해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서로 이런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자존심과
참, 이 사회 가운데서 체면이라는 것이, 이 세상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야곱의 경우도 내심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 장인에게 말도 없이 도망가다 걸린 것, 이건 얼마나 껄끄러워요. 참 어색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화해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이제 떳떳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고향에 가서도 이제 떳떳하게 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48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므로 하겠습니다. 이 갈레시라는 뜻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 서로 화해할 시간이 됐고 화해할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돌기둥을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은, 화해가 되어지면은 이 세상의 관계는 정말로 일사천리로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돌기둥과 또 여러분과 또 주변 사람 사이의 돌기둥을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이어서 49절을 보겠습니다. 또 미스바로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살피시옵소서, 이제 감찰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문의 뜻과, 근데 어쩌다 보면 한문의 뜻이 더 깊은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장소를 미스바라고 그랬습니다. 미스바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미스바는 감시를 하기 위해서 있는 망대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라반이 거기서 미스바라 이름 붙이는 이유는 서로 지금 그 계약을 맺었지만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떤 일지 모르고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미스바 성회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미스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불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감시하시는 그 감시를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보세요. 요즘 얼마나 곳곳에 가면 CCTV가 있어요. 곳곳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뭐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서로가 믿는다면은요, 계약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서약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불신이 너무 깊기 때문에 돌무더기도 만들고 이름도 붙이고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는 20년 동안 불신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불신은 나중에 뭘 낳습니까? 어쩌면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불신의 벽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신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학교 나가서 공부 잘하고 있을까? 또 아니면 무슨 학교 끝나고 나서 어디 딴 데 들려다 오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부부 간에도 또 우리, 서로 내 이득을 뺏으려고 하는 저 말하는 저 말뜻에 그 뒤에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 50절 이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아주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5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야곱과 조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뭡니까? 딸들을 잘 대해달라는 거예요. 딸들을 잘 대해달라는 거. 물론 이제 그것이 또 뒤에 이어져 나온 것도 똑같은 의미긴 하지만은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 이거예요. 너 내 딸들만 사랑해줘. 그 얘기에 지금. 그럼 이 아버지로서 라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곱을 이양하던 모습에서 장인으로서 사위를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남에게 이타적인 삶으로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서로 배려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더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51절부터 5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돌무더기를 가르쳐 가지고 라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선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보면 야곱도 라반도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쳐들어올까 봐. 지금은 자기가 힘이 세지만은 못 믿겠다,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잘 아니까 더 커져가지고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현재는 라반이 야곱보다 힘이 있잖아. 훗날 야곱이 힘을 키워가지고 자기를 헤아려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도 우리는 두 사람의 극도의 그냥 불신의 그런 모습들을 또 보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겉은 그럴듯해도 속이 그렇지 않은 경우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신뢰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얼마나 신뢰하냐라고 하는 것. 신뢰라는 것, 세상 사회에서 이 신뢰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신뢰하고 어떤 규약을 세워놓고 그 규약에 맞춰 나가서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만들고 어떤 약조를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어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페널티를 물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불신에서 오는 건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 서로 신뢰하는 것이 부부거든요. 신뢰가 깨졌다? 신뢰하지 못한다? 그럼 그거는 참 힘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아이까지 낳고 같이 살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부부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만은 마음은 찢어지고 흩어진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5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산에서 밤을 지내고 강요가 아닌 부탁을 라반이 했어요. 라반이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야곱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막 억압적으로 그냥 명령을 했다. 그러면 아마 그 마음에 반감이 나오겠죠. 부탁을 해야 사람의 마음이 녹지 명령을 하면 강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탁을 하는 그런 그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어휘를 쓰는 그것도 그래요. 이래줘, 이래 하고 이래줘,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 똑같은 억양이지만은 어떤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명령하는 것과 부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만하게 대하면 마음을 닫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라반은 윗사람으로서 교만하게 명령하고 강요를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데 라반이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은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고 벽을 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따라온 거예요. 응? 이 자리에서부터 야곱은 마음을 풀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매우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라반이 아버지로서 솔직하게 마음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야곱이 공개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데에서 야곱은 경외하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라반은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형제를 불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밤을 새웠다. 해빈기가 온 거예요. 이제는 다시 돌아가도 서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평화조약을 맺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또 우리 이웃 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그거예요. 이데올로기 관계가 무너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동서간의 지역 갈등도 조금씩 해비기를 맞아가야 되고, 또 계층 간의 관계들, 그런 관계들이 이 사회를 살다 보면 그 사회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로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일,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서로 갈등.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죽일 듯이 싸웠던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 화해될 일이 참 많죠. 남북 이산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숫자 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마지막에는 이런 결과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화해하려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화해할 의지가 필요해요. 쉬운 예로 남자들도 그렇고 뭐 남자들 보통 보면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그러는데 끊을 마음이 없으면서 말만 끊는다 그러면 평생 가도 못 끊죠. 근데 그걸 결단하는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의지를 있어야 하는 거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힘들지만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보세요. 이 화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한쪽에 있으면은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 화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얼마나 이 화해하기 어렵냐라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지혜를 가지게 또 좋은 방법을 또 생각해 볼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을 보면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같은 것들로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그래요. 신년이 되게 되면은 올해는 성경 매독 해야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금방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의지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야겠다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더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다 제껴놓고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좋은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롯 관계가 아마 좋은 관계 아닐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목자들이 싸움이 났을 때에 누가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찾아갔어요. 아브라함 찾아가지고 뭐랍니까? 우리는 한 골육이다.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싸우는데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이거죠.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근데 아브라함이 한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를 먼저 얘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골육 관계인데 내 목자와 내 목자가 그랬습니다. 항상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화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화해가 시작된 거예요. 화해는 윗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화해는 더 우리가 이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어놓아야 화해가 되지. 없는 사람이 내놓고 화해한다면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돼. 갈등과 싸움이 일으킬 죽음과 멸망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자, 한꺼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윗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 보면 당사자 간에 싸운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싸운 것이 아니고 그 부리던 목자들이 서로 싸웠거든요. 근데 사실상 윗사람이 싸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솔직했습니다. 내 목자와 네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 이거예요. 내 책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는데 화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화해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윗사람으로서의 자존심.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사과하면 나도 화해한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보면은 그거예요.
네가 먼저 하라 그래요. 네가 먼저 하라. 자존심이에요. 응? 절대로 먼저 하지 않는, 나는 먼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네가 먼저 해야 내가 한다.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쉽게 말하면은 조금 창피를 당해야, 그래야 명분의 상처를 받아야, 그래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살던 문화권이 무슨 문화권이에요? 동양 문화권이에요. 그 문화권은 우리와도 똑같은 거예요. 응? 그 윗사람이 먼저, 윗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또 족장으로서 그 지경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위치, 지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득권이 있는 자가, 기득권을 가진 자가, 높은 자가, 나이 많은 자가 먼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갈등과 미움의 장애물은 뭘까요? 손해보지 않으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라. 협상을 하겠다. 그런데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봅니까? 노사간에 무슨 뭐 협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협상할 때 어떨 때 협상이 되집니까? 나도 손해보고 너도 손해보고 그럴 때 협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 나도 조금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해야지 협상이 되어지지. 일방적으로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너만 손해봐라 그러면 협상 안 돼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화해가 이렇게 쉽지 않죠. 응? 왜냐하면 이거 뺏기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뭡니까?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구하고 이 모든 것을 그러면은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손해를 보면은 더 이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남북 간의 갈등도 만들어지고요. 계층 간의 갈등도, 지역 간의 갈등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집단도 손해를 보겠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화해하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 두 가지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이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화해하고, 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끼리의 화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항상 계약을 맺고도 나중에 뒤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뒤져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화해와 평화의 조약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쪽을 다 치유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화해는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5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도망가던 이 들판에서, 그 들판에서 들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55절 또 여기서 보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날 밤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로 일촉즉발이에요. 왜냐면 라반이 지금 야곱을 뭐 그냥 잡으려고 왔으니까. 근데 이 일이 밤새도록 야곱과 또 그 가족들과 또 이 밤을 보내면서 음식을 나누고 회포를 풀고 딸을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려고 그러면서 헤어집니다. 라반의 그 관계를 보면 우리가 상상해보면 라반의 눈에 눈물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딸들을 보내고 손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갔다. 이런 일이
우리 모두 가정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또 부부, 또 직장에서 갈등,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런 세 가지의 그런 기준을 두면은 어떤 것들도 화하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으로서 우리 모든 일들이 형통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하게 보내는 방법은 이런 갈등을 해결해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면은 매일매일 똑같은 방해가 있어지는 거예요. 거기 우리 가운데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버리고 손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그러는데 화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좀 내려놓으면은 뭐 그렇게 큰일이 나겠습니까? 내 목숨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식사를 나누며 화해 자리를 마련하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전화를 먼저 하는 그런 사람들. 먼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신 그 화해와 손해를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목숨을 내려놓아 주세요. 그 손해를 보거나 희생하지 않고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위치에 내려오지 않고서는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격입니다. 그 가치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먼저 찾아가서 축복하고 손해볼지라도 화해하는 그런 삶, 우리가 이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용서하며 화해하며 그러면서 남들을 떠받드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20년 동안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참 얼마나 심했던지를 잘 봤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갈등이 풀어지고 그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듯이 우리 주변의 갈등과 우리 민족사의 수많은 갈등들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의 관계 가운데서 아직도 풀어지지 못하는 그 관계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